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정말 힘드시죠? 고물가와 함께 이자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 힘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도 매 한 가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 돈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초탈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같이 욕심내고 같이 가지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아마 이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 어려운 게 많은 게 아마 사실이고 현실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우리들이 과연 얼마나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부자입니까? 여러분 부자세요? 그러면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부자들은 더 재물을 물질적으로 모으기 쉽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한때 우리 코미디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만수르 우리는 그 사람처럼, 만수르라는 사람처럼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지 못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시장에 나갔을 때, 마트에 나갔을 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지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만수르와 같은 부자처럼, 정말 재벌들처럼,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들처럼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유튜브 광고라든가 TV 광고에 정말 많이 나오죠.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곳에, 여러 나라에 있는 빈민처럼 그냥 눈만 콩 하고 뼈가 그냥 잔뜩 드러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못 먹고 못 마시며 살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내가 가진 만큼,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 하나 있습니까?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신가요?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한테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미 이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고 있대요.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잘 율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다시 물어요. 그럼 무엇을 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어라. 자, 이럴 때 성경은 그 청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심히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갔더라라고 성경은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떠나가는 부자 청년을 보고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때 이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잡으셨나요? 바로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물질, 재물, 돈, 경제력 이런 것과는 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 물질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별 수 있나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역시 이 물질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던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재물이라고 했을 때 과연 성경과 이 재물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말씀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보상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복이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헌신, 어떤 기타 등등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보여드린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이라면 우리는 그 보상을 이제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았죠. 그리고 그 월급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 누구도 그것에서 뭐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만약 회사가 월급 줘놓고 이건 이렇게 써라, 저건 저렇게 써야 된다, 너 왜 이건 이렇게 썼냐, 이렇게 왈가왈부한다면, 이렇게 관여한다면 그것은 급여가 아니라 회사 공금이겠죠. 잘못 사용하면 벌 받습니다. 우리 종종 매스컴에서 보잖아요. 어떤 은행원이 은행 자금 얼마를 횡령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 가끔 나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재물은 이런 월급 같은 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자 청년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서는 안 돼요. 혹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더 사랑해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그리고 혹은 특별히 나만 콕 집어서 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만약 그렇다면 교회에서 상처받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실 분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아니, 거꾸로 말하면 교회는 부자들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역시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 구약의 인물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뭐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재물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이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는 우리는 분명히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재물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재물, 부가 동행하게 돼요.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예로는 다윗 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예표를 보이셨고요. 솔로몬 왕 때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것처럼 풍성한 풍요로운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 표현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물질적 재물의 풍성함을 말한 반면 이제는 영생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쭉 봤을 때 물질적으로 완전히 풍요로움, 풍성하다, 이런 것은 솔로몬을 끝으로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질 않아요. 뭐 아브라함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또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냥 유목민이잖아요. 양떼 이끌고 저리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 그렇게 다녀요. 그들이 풍성했다는 건 주변에 비해서 풍성했다고 하지 절대적으로 그들이 완전한 풍요를 누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의 정점은 솔로몬에게서 한번 딱 보여주세요. 본문에서는 이제 나오기를 음부에 간 부자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사로가 되고 싶으세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살아서는 부자처럼, 죽어서는 나사로로 살고 싶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도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회복해야 할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물, 물질적인 측면에서요. 그리고 재물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받은 은사를 활용하라. 받은 은사를 활용하라. 오늘 본문에는 부자가 나옵니다. 아주 호화롭게 사는 부자예요. 그런데 그 반대의 인물도 지금 등장하고 있죠.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빈부의 격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심지어 죽어서도 이런 빈부의 격차는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불꽃사에서 물 한 방울도 없이 고통받는 살아서 부자의 모습과 그리고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어때요? 극과 극을 보여주세요. 완전히 극단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아마도 제가 아는 한은 정말 호화롭게 사는 세상 부자는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처럼 가난한 분도 분명히 없을 겁니다. 왜? 이 예배는 분명히 영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큰 TV 앞에서, 누군가는 TV 앞에서,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또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있겠죠. 하여튼 여튼 분명히 뭔가를 누리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나사로 같은 가난한 분들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에 대해서 오히려 둔감해지기 쉬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내 앞가림을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처자식을 어떻게든 먹여 살아야지. 아유, 찔립니다. 처자식을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지. 자, 또 내 자식들은 남들만큼은 아니라도 흉내는 내게 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살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재물에 대해 조금 둔감하다기보다는 아예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부자냐 거지냐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달란트 비유 기억하십니까?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뭐 이 이야기요. 물론 이 이야기는 땅에 달란트를 묻어버린 게으른 종에 대한 이야기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 좀 잔인한 면모가 있어요. 2달란트가 아니라 3달란트,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이야기하셨으면 얼마나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3달란트 받은 사람이 노력하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이상이 돼요. 왜? 5달란트 받았는데 하나도 못 남긴 것보다 3달란트 받아서 노력해서 2배를 남기면 6달란트가 되잖아요. 5달란트 많아져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노력하면 이제 4달란트가 돼서 3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슨 열심히 노력하면 너희들 잘 될 거야 이런 희망을 주는 말씀, 이런 메시지 아닙니다. 예전에, 요즘에는 제가 또 찬양, 이 찬양 많이 안 했는데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 주변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시니까 아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만약 돈이, 물질이, 재물들이 하나님께 공평하게 나눠주셔야 할 은혜라면은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 맞습니까? 결단코 공평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누구한테는 정말 많이 주셨고 누구한테 너무 적게 주셨어요. 편파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는 데 있어요. 얼마를 줬냐가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하나님은 눈 똑바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남기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준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가진 것으로 가치를 평가하기에 끝없는 경쟁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가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를 준 사람에게는 5, 그래 알았어. 2달란트 준 종에게는 2달란트, 오유 잘했어. 하나님은 공평하게 기대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기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 기대를 적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물은 이제 우리에게 은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은사, 그렇죠? 그리고 달란트. 이제 재물이, 우리가 가진 돈이, 경제력이 은사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내가 너한테 부유한 걸, 돈을 많이 줬으니까 이제는 그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살아. 이렇게 줬다가 뺏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잘 활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원활하게 나한테 갇혀서 점점점 쌓여만 가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시금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가졌는지를 평가를 해요. 1억 가진 사람, 10억 가진 사람, 100억 가진 사람, 얼마를 가졌느냐, 이것을 두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얼마 있어가지고 아니라 너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는 둘 다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 경제력을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사는 삶을 성경에서 기록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호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묵혀서 나만을 위해서 썩혀버린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오직 내 안에서, 내 곳간에서 내 곳간을 불려가는 역할만 하고 있는 내 것인, 내 재물로만 쌓여 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땅에 묻어버린 1달란트 말입니다. 부자는 은사를 땅에 묻고 썩혀버렸습니다. 그 덕에 이 부자는 이제 지옥 불맛을 보게 되죠. 반면 나사로는 받은 게 없습니다. 받은 게 없어요. 거지같이 살죠. 아니, 거지로 살죠. 거지 같은 게 아니라 거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사로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에베네셀이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부자가 구원을 못 받고 가난한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도 아니라 바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잘 활용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비유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도 재물도 은사입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로 폄하하면 안 됩니다.
은사라는 말로 재물을 표현했다는 것은 바로 사명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비로소 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란 이름으로 그것을 나만, 우리 가족만 누리고 있다면 지금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충성하지 못하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받은 기회를 활용하라입니다. 기회를 활용하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산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았어요. 아니, 떠나 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침부터 먹을 것부터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 안내해주고 따라가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날 보여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악이 가득했던 사사시대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을 타개하고자 기도했어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포로 시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금 다윗 왕국과 같은 그 강성한 부국강병을 이루는 나라의 그 영광의 시기가 오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라기 이후에 암흑기 시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2020년, 22년 오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떠나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 여전히 찾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진 않았지만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길 바랬어요. 그러면서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은 그동안 그런 것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적이 없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백성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법만 가르쳐 주셨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상들은 있거든요. 자기한테 재물 받으면 부자가 될 거래요. 자기한테 재물을 바치면, 자기한테 잘하면 건강이 회복될 거래요. 자녀가 잘 될 거래요. 우상이 가르치는 방법이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신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왔던 거예요. 본장에 예수님의 비유가 이제 16장에서 쭉 이어집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간음이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쉽게 설명하면 오히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사람이 불의할 수 있지만 더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즉 성도가 세상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간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두 신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현대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더하기 플러스 알파 자신의 명예까지 지키고자 했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니 영생도 중요하지만 당장 돈이 없으면 영생도 소용이 없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사는 동안에
돈이 많아서 손해 볼 것도 없고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더 널리 드러낼 수 있다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본장의 이야기는 분명 이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자, 부자는 누릴 거 다 누렸지만 죽어서 지옥 갔어요. 그런데 세상 최악의 아무것도 없이 살던, 죄송합니다, 생그지 같은 그지로 살던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그렇다면 지옥 간 부자와 천국 간 나사로 간에 누가 더 행복할까? 이런 생각하죠. 왜 부자가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지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천국 갔는지는.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다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국은 불같이 뜨겁고 죄송합니다. 지옥은 불과같이 뜨겁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데고 묵을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데고, 천국은 정말 따뜻한 품 안에 들어가,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형통, 축복, 누릴 것 다 누리는 것이 성도로서 너무나 부유하게 난 하나님한테 정말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다 누리며 살아왔는데, 이것이 영생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멸시 천대 최악의 상황에 있던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하나님 축복 혼자 다 받은 것처럼 살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지옥 갈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한테 저런 사람이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거꾸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나 예수님 시절이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이런 생각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냥 형통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현세에서 살아가는 물질적인 것, 현세의 복을 생각하고 결부시키니까 그런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우리들의 관점에 본다면 없이 살고 힘들게 살아가고 오늘 하루 어떻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병에 경제에 여러 가지 환경에 짓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어려운 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의 이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제안한 것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자 청년에 제안한 것은 바로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바로 청년에게 또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쫓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볼 때 예수님이 12제자들이었대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자로가 너 그거 다 정리하고 나 쫓아올 수 있어? 했을 때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물어본 건데 이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준비를 생각한 게 아니라 정리해야 될, 자기가 정리 없애버려야 할 재물을 두고 고민한 거예요. 돈과 헌신에 대한 고민의 밑바닥에는 어떻게 하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욕심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면 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고민이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최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바로 은혜로 나아가는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 복음의 은혜로의 초대의 기회를
정말 많이 놓치고 살아가요.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실이 우리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중요하죠. 천국 가는 거 중요해요. 사후의 삶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을 더 중요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직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부분, 이 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받은 은혜를 활용하라. 여러분 혹시 소명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소명. 이 책의 저자인 철학박사예요.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돈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어이구 어이없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돈을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래요. 이렇게 생각해서 저 사람 뭐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반어법 쓰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돈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돈과 재물의 유혹의 위험성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현대인들은 이 돈의 재물의 위험성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재물과 신앙은 관계가 없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재물은 신앙과 정말 관계없어. 세상은 세상의 돈은 보는 돈대로 벌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양분 쫙 갈려서 이원론으로 보는 것은 신학에서 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그리고 물질은 모두 악하다, 이렇게 양분화시켜서 생각하는 걸 바로 이원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생각 때문에 재물과 물질에 대해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음성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성장을 해요. 그냥 영만, 오직 영만 중요한 거고 육은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잘못된 거야, 나쁜 거야 라고 판단해서 가르쳐 오기 때문에 그냥 음성적으로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모두 신앙 고백을 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로써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믿죠. 아멘 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과거와 다른 내가 됐잖아요. 거듭난 사람, 바로 지금의 내가 됐잖아요. 이것은 뭐냐?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은 내 삶의 방법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한다는 건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부자 청년이 물어봤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뭐냐면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채 옛 것에 묻혀서 여전히 그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어떤 방법만 알면은 내 삶은 전혀 바뀌지 않고 방법만 수행하면은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 내 가치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근데 표현하는 것만, 나 예수님 믿는다고 아멘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했어. 근데 여전히 그 사람은 생각도 바뀌지 않고 가치관도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은 채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만 배워가다 보니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정말 많은 기독교인이 그러고 살아갑니다. 특히나 많은 목회자, 많은 중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정작 그 사람의 삶을 제대로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 보이는 모습들로 그 사람을 평가해요. 아유, 헌금 11조도 하시네요. 어유, 새벽 예배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어유, 교회 봉사 이렇게 열심히 하니 이렇게 하나님께 살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추종합니다. 정작 중요한 내 가치관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여전히 나는 세상 것을 욕시 탐내고 있고요. 여전히 나는 남들한테 무시당한 거 못 참고요. 여전히 나는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요. 전혀 바뀐 게 없는데 구원의 방법만 쏙쏙쏙 배워서 하면 될 수 있다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들이 하나도 통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전에 내가 만들어왔고 내가 누려왔고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영생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내 가치관이 바뀌면은 이제 이전의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내 가치관이 이전에는 세상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보고 찾아가다 보니까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이 다 의미 없는 것들이 돼 버려요. 의미 없는 것들이 되어 버려요. 이제 하나도 세상이 부럽지를 않습니다. 부자 청년도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현대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에 이르기까지 전혀 자신들의 가치관은 바뀌지 않은 채 문제 해결을 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건 어떻게라는 것을 추정하면서 인생을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그런 것만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너는 네 가치관을 바꿀 수 있어? 라고 되물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네가 은혜를 아느냐, 네가 생명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 내가 내 가치관을 바꿀 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바꿔야 비로소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보여요. 이전에는 내 성격이 완벽주의였고 시간 약속도 나 칼같이 지키고 그러면서 남들 못하는 거 보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뜬금하면 예수님 만나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급한 성격 완벽주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치관이 바뀜으로써 어떻게 바뀌냐, 이 사람이 완벽주의, 하나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완벽주의로 난 잘했는데 쟤는 왜 저럴까 누군가를 평가하고 화를 내고 짜증냈던 반면 이제는 내가 그것을 섬김으로써 감사를 느끼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성격 되게 급했던 사람 예수님 만났다고 성격 급한 게 안 바뀌어요. 여전히 급해요. 빨리 해야 돼요. 이전에는 천천히 하고 속도 못 따라서 사람 보고 화내고 짜증냈는데 예수님 만나고 가치관이 변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가 먼저 가서 섬겨요. 준비해놓고 세팅해놓고 딱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내가 사람들 이건 교회에서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치관이 바뀐다는 게 내 본성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내 본성은 안 바뀌어요. 성격 급한 거, 혹 저같이 성격 느긋한 거 예수님 만났다고 안 바뀌어요. 그건 안 바뀌는데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뭐가 옳냐 그르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반면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잃은 것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만 가치관이 바뀌면서 분명히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는 내 최고의 가치,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내가 잃음으로써 새로 얻은 게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잃은 게 더 중요한 것인지, 바로 새로 얻은 게 중요한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이렇게 분명해질 때 이제 뭐예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손해가 아니라 유익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뀔 때 주어집니다.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만난 이후의 모습 살아갈 때, 물론 그 과정이 힘들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주일날 예배 나가야 되죠. 저녁마다 성경 말씀 보고 그래도 묵상은 좀 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헌금도 해야 되죠. 남들 눈치도 신경 써. 정말 불편한 거 많아요. 예수님 믿어서. 그런데 말이죠, 이게 완전히 변하게 됐을 때 과거의 모습이 편하게 느낄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만난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변한 나를 보고 이상하게 여기기도 해요. 하지만 내 가치는,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님이 있기에 이것을 알려주는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께 나에게 부어주시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더 큰 것들,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을 이 역경 속에서, 이 힘든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불편한 신앙을 통해서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활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던 그 기쁨이 바로 은혜의 활용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불편한 것만 있다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로 인해서 내 가슴 속에 채워지고 있는 것들 활용하세요. 이것을 느끼세요. 그게 바로 활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다시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은혜의 활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더 큰 기대로 살아가는 것 역시 은혜의 활용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물질, 재물관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해봤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세상의 부유함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은혜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래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돈은 더러운 것이고 물질은 우리를 타락하는 것이고 세상은 악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시나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다 내려놓으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말 고지고대로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들보다, 그 물질, 그 가진 것들보다 생명에 관한, 구원에 관한, 영생에 관한 이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란 이 영생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요구가 아니라 뭐뭐 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아니라 이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원천적인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은사로 여기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은사를, 물질을 떨쳐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재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일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얻는 기쁨들을 되새겨 보면서 고민해 보면서 성도의 모습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이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 계심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 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재물이 단순히 우리 삶에서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재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당한 사명 또한 있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배척하거나 혹은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여기고 활용하며 하나님 하실 이 일에 대한 그 기쁨으로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 기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심과 새 힘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